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으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에 섰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섰던 그대로 놓여 있는더라. 두 절 같이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래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절엔 제가 어두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박 장로님이 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인 우리는 슬픔이 아니고 축제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가 정의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오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엄청난 기쁨의 시간이지요. 한복 입은 분이 한 분도 없네 우리 교회는요. 이달은 허였습니다. 천주교는 흰 두건까지 허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보세요. 뭘 해보겠습니까? 우리의 배경을 오늘 그분이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과거는 세상 배경 속에서 우리 가문과 나를 못 넘어서고 아파했잖아요. 줄을 서야 되고 권력을 붙잡아야 되고 명예를 붙잡아 자존심 우리는 죽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열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배경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세상은 보세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빌고 무조건 공을 들이는데 그의 악한 영이 들어오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 4대 저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거든요. 종교는 전부 신념을 붙잡습니다. 그 신념 속에 또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죽은 귀신은 다 피를 흘리잖아요. 한이 많아가지고. 희한하지요. 서양 귀신은 다 뭡니까? 천사예요. 이 문화 차이거든요. 복음 문화와 세상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것이다. 주의 증군 천사가 지금 호령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도말해서 끝내버리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문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리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미래 문제도 죽음을 끝내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주셔서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들이다. 이제는 하나님 보세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영적인 시스템을 확고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사람은 던 대로 갑니다. 비온 대로 갑니다. 내가 무엇을 덮고 배우나 답니다. 거기서 모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도다리는 도다리 길이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포항에 도다리가 많이 논다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시스템이 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십니다. 어둠이 겁을 먹죠. 여러분을 쳐다보면 우리 헌옥경제가 비록 예배를 못하도 오늘 안 보이죠? 약속을 찰떡같이 했는데도 자기 입으로 오겠습니다. 더 말씀이 들어가면 어느 날 채워지면 자동으로 옵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팍 끄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는 일어나가 소생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특심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성전 삼으셨다. 우리의 신분은 회복된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을 쳐다보면은 모든 원수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훈옥이 얘기도 안 될 것 같네요. 친구들이 점집을 자주 간대요. 자기도 따라가 봤대요.
자기를 딱 보는 정계가 논다는 거예요. 갈아들여요. 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정 안 믿어집니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어떤 신분인지. 내 시스템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신분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흑암에서 잃어버린 무릎 꿇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이가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런 큰 응답이라서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생각에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사람 말을 따르지 마세요. 거기는 죽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기도 속의 능력을 체험해봐라. 지금도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시간이다. 이걸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절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절대 안 살아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을 넘어서야 돼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아들을 고백을 하고도 실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부활하신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을 믿지 않아요. 지식은 믿어도 실제 그들은 문제를 당하니까 그리스도는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죽은 예수예요. 그래 천주교 죽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가정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글바글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맞는데 아직도 죽은 예수입니까? 요거 신앙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늘 그건 왜 살아났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왜? 이 땅에 우리 한국에 보세요. 자칭 예수가 많습니다. 그들이 뭐랍니까?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속에 가 보세요. 그 산속에 놓고 막 그들이 막 기도고 난리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고 난리 나죠. 그런 사건 많았잖아요. 그죠? 드디어 부활을 했어요. 콧구멍에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 구더기가 나와요. 뭐가 부활합니까? 구더기가 부활했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성인 군자이신 그런 예수가 아니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알고 믿느냐 소리입니다. 오늘 많은 자가 하나의 좋은 것 아닙니다. 예수는 절대입니다. 절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도 아니면 안 되는 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소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를 그분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주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고전 15장 20절에 오늘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산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제 김준수 권사님이 물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잃은 것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정신을 차리려 했어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 우리는 태어나는 시는 알지만은 죽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 내 목적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내 산 이유가 뭔가 보여집니다. 우리는 산신앙이다. 종교는 죽은 것을 붙잡습니다. 우리 복음은 산 것을 붙잡습니다. 지금 역사는 시간입니다. 이걸 내가 믿는 자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뭘 증명합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증명입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도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두움이라습니다. 어두워요.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은 영의 상태가 어두웁니다. 1절에 뭐랬습니까? 안식의 첫날, 안식은 뭡니까?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날을 말합니다. 그 구교는 지금도 안식일이다. 토요일을 지킵니다. 부활은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제 이 날이 우리가 주일이 되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요게 물리적인 표현과 문해적인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들이 새날이 밝았는데도 이들은 아직도 어둡다. 뭐가 어두울까요? 부활의 첫날이 밝아왔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영적인 인식은 어둡다 소리입니다. 옛것에 붙잡혀 있어요. 지금도 육신적인 예수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 정에 목마른 것이요. 여러분 신앙은 정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 신앙을 해보아야 돼요. 정적인 신앙인 것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이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교회뿐에 여러분이 모든 삶의 간섭과 함께 합니다. 혼자에도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잖아요. 안 듣습니까? 불신자도 못해. 남말은 누가 듣습니까? 새가도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지새끼가 듣는다. 세상 이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열의 모든 삶 이것이 적용되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져야 돼요. 야, 비밀이다, 비밀이다. 무슨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절대 비밀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어둡더라. 자, 오늘 보세요. 1장 후반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 아버지도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의 무덤이 옹이를 보았으니, 막달라는 누굽니까? 지명입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 우리 장모님을 보니까 뭐 주암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봤더만은 주암에서 태어났다고 주암댁이라대요. 여러분 어디 태어났습니까? 포항에서 용도 용동댁이고, 장성로는 장성댁이고, 이제 이렇게 말을 붙이더라 옛날 사람들은. 막달라에 태어난 막달라 마리아. 오늘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9절에서 오늘 11절 말씀에는 안식 후 첫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뭐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린다 했다. 과거 모습 보세요. 우리가 참 보고만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런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시달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저는 뭐 성격이 저래서, 저기 많이 못 배워서, 나와 같이 다르답니다. 뭐라고요? 과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시달리는 여인이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여기 답을 주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답을 주는 눌린 자라습니다. 흑암에 눌린 자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라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세요. 인생의 주인을 그는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때 7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의 그 속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떠나가야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라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과 여러분 생각, 마음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안 들으면 못 살아나요. 저는 가장 여러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분이 말씀에 길을 관심이 있으면 그럼 반드시 미래가 있는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항상 말씀을 삼하고 말씀과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그 있습니다. 생각이 빠져나잖아요. 안 그럽니까? 예전에 목에 탁 기증하는 소리를 합니다. 어제 꿈자리가 이상하던데 막 재수가 없고 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죽이야.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모든 건 말씀 속에 나와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바꾼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박장년 생전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막 엄청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다. 자신도 모르게 막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막 밀어내, 귀신을 막 흑암을 물어냈대요. 근사님 걸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깨서 하는 소리가 그랬대요. 내 손이 황금 손이더라. 저쪽은 어둠이던데. 그래도 황금 손입니다. 이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따르는 어느 날 제자가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극행을 보게 되죠. 그런 심정을 보세요. 그런 장사까지도 다 지켜보고 그런 다음날 즉시 와서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우리 끝까지 예수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강화도 예수를 믿으면 이걸 붙잡고서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사복음서가 다
이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까? 버려진 여인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된 여인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우리 역시도 그런 자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우리 부활의 첫 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사건들이다. 똑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자, 뭐랍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여인이 보세요. 요 빈 무덤을 보고서 이 빈 무덤을 보고서 그는 훌쩍 놀랐어요. 아니 왜 시체가 없나 이거요. 죽은 시체가 왜 없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오늘 저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빈무들 보고서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아직도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인식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죽은 예수라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길이라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당해보면 살아있는 예수입니까? 죽은 예수입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 죽은 예수를 그는 그것이 지금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아파에 달픈 거예요. 오늘 주님을 누가 데리고 이 시체를 누가 끌고 가지고 왔나? 그게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인식 속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죽은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입니까? 무엇이 슬프고 낙심이 됩니까? 죽었습니까? 슬프고 낙심되어야죠. 부활하신 주님이랑 함께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어두운 밤이다. 아직도. 자,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짓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러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더라. 다른 제자가 뭡니까? 자신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먼저 다름이 빠르죠. 왜? 나이가 요한이 젊고 베드로는 좀 나이가 많아요. 빨리 달려가가지고 무덤 앞에 갔는데 두려워서 못 들어갔어요. 빈 무덤 보고도 그는 뭡니까? 아, 그냥 세마포고는 예수님이 없구나.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죠. 바로 달려 무덤에 싹 들어가 버립니다. 성격이 나와요. 베드로를 보세요. 거침없이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들이 빈 무덤을 보고서 어떤 인식이 나옵니까? 여인과 똑같은 모습을 나요. 자, 이 부모님이 뭔가 확신과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똑같이 여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역시 없네. 시체를 누가 가져갔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보세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판 곳에 놓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세요. 우리처럼 막 이런 돌이 아닙니다. 석회암이에요. 이게 파면은 그냥 이 파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덤 입구에다가 큰 돌은 진짜 돌을 입구를 봉해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절을 할 때 우리도 막 삼배를 입히잖아요. 아따 안동 삼배 모시가 한 불에 160만 원씩 합니다. 나 그리 비싼 몰라서요. 금값이 돼요. 자, 예수님이 세우사 몸을 사고 마지막 머리를 돌에 누이고
이 머리 쪽은 샘을 따로 사요. 그리고 머리는 안쪽에 눕히고 다른 바깥쪽에 입구 쪽에 있다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샘을 싼 그대로 모습 그대로 예수님 빠져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요 세마포를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참 나이르는 신앙 같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회가 됩니다. 자, 마리아가 말한 게 진짜구나. 이들은 팩트를 믿었지 빈무덤을 보고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건입니다. 그다음 말의 팩트만 믿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나야 돼요. 팩트는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 이게 사실이던데. 그거는 팩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 있는 보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자, 오늘 8절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었어요? 아, 예수님이 없구나.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걸 믿은 겁니다. 부활의 주를 믿은 게 아니라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했습니까? 자, 9절에 그들은 성경에, 이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이 당시는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인데도 그들은 이 예수가 사는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더라.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안빛교회 성도님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나방에서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의 인식이 전혀 없어요. 아직도 상태가 어두운 상태다. 오늘 여러분 인식 속에서 부활의 주님 함께 믿는 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자가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들 보세요. 빈 무덤을 보고서 기뻐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들은 슬피 울고 있다 소리입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뭐랍니까? 자, 그들이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보세요. 빈 무덤 버리고 원래 자리로 다시 그들은 돌아가 버리더라. 두 제자는 평소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를 못했다 소리입니다. 이론은 알았어요. 그러나 내 상식이 안 믿으니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믿을 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저 어느 불신자를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믿어집니까? 아이고, 아멘, 믿어지죠.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대. 그 믿음이 잘해요. 그분은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100%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세요. 자, 11절에 뭐랬습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 마리아는 어느 마리아를 말합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빈 무덤을 보세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막
여러분 사람의 말에서 동조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예수 믿어. 소용 없다. 별 일 없다. 거기 동조할랍니까? 이 막달라란 여인은 끝까지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나 보세요. 자, 우리가 보는 이 부활의 첫 얼굴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남아서 보세요. 왜? 여러분 시신이 있어야 웃습니까? 없어서 우리는 웁니까?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존재 의미만 찾고 들어요. 이게 우리 팩트라 소리입니다. 자, 인생의 존재 의미가 무너지니까 삶도 신앙도 같이 무너져 버리더라. 왜 교회를 다니지요? 사람을 보면 예수 믿지 마세요. 어느 날 떠나면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요 믿음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거둬놓으세요. 우리가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울음이 터졌어요. 뭐 때문일까요? 육신적인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보세요. 대부분 신앙이 지극히 육신적인 신앙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불안한 것이요. 우리는 보여달라 했어요. 도마를 보세요. 주님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주님 뭐랍니까? 내 손을 만져봐라.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럼 옆구리도 보여버렸어요. 그때야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신앙은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이 더 지되어져요. 사람이 위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찌된 믿음이 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모든 것이 되어버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옛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묶이면 안 되어져요. 옛 관계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옛 정서가 자꾸 여기 이걸 따라가 버린 거예요. 옛 정서입니다. 결국은 옛 삶의 태도를 못 버리기 때문에는 이 벌어짐이 안 믿어지는 사건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런 상태라 소리입니다. 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 보세요. 오늘 12절에 뭐랬습니까?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서 계신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도 못하더라. 오늘 마리아 사건 보세요. 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죽은 살아나겠냐 이거요. 시체만 지금 찾고 있거든요. 우리 안빈 성도님들이요, 지금 부활한 주님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믿어야 말씀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제 과거 신앙을 보세요. 자꾸 이렇게 존재의 가치를 뒀어요. 하나님 직접 나에게 영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막 부러지고 기도합니다. 막 영의 세계를 막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온갖 귀신 역사 다 하잖아요. 거기 신비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 말씀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요 믿음이 신다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글로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습니까? 우리는 찬송으로 믿습니다. 눈물도 흘리잖아요. 예배로는 믿습니다. 이 고백한 우리는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는 알지도 못한다. 저희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는 참 거지가 많았습니다. 삼삼오 짝을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은 항상 정거장입니다. 아침밥을 거지는 무조건 다 우리 집은 다 먹고 갑니다. 그것도 쌀밥. 옛날에 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우리는 보리밥 섞어주고 할머니 우리도 쌀밥 줘요. 할머니 하는 얘기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모시는 시간이다. 부지 중에 이곳에 천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내가 귀한 걸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습 그런 모습 찾아봤어요. 여러분 어쩔랍니까? 하라는 예수가 아니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요. 나는 그게 당신이 싫어요. 나는 당신이 미워요. 나와 당신이 근본이 다른 거요. 여러분 밀어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 본문에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 절대 기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오늘 봐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하란 왕관을 쓰고 서면 다 지팡이도 아니라 섭니다. 복음은 뭐 항상 낮은 곳에 임했습니다. 남들은 다 배경 없는 곳에 임했습니다. 낮은 곳에 임했다니까요. 은혜도 낮은 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보세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습니다. 그게 우리 중심이 되면 무조건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15절에 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아직도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거든. 주여는 무슨 말입니까? 로드라는 소리입니다. 그 존칭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주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주여 주님이 당신이 감춘 시제를 돌려 내가 데리고 가겠다. 힘도 센가 봐요. 시제를 돌려면 안 돼요. 오늘 1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마리아는 선생님이었어. 오늘 마리아는 벌써 아직도 이 눈물은 예수님을 더 이상 가까이 보지 못하는 그에 대한 눈물입니다. 예, 육신적인 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우리 교회는 감성적인 게 많이 없어졌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인 믿음은 여기에서 다릅니다. 거품이 빠져버려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자입니다. 부활된 주님과 저 함께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요 믿음을 내가 붙잡은 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정의 되어지게 자동으로 정의 됩니다. 요 차이가 나버려요. 오늘 보세요. 이 버림받은 여인이 부활의 첫 정의이 된 사건들입니다. 첫 정의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10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터치하다 말이 아닙니다. 자, 나를 더 이상 너는 육신적인 인식으로 너가 나를 보지 마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적인 인을 다 벗어야 됩니다. 왜 나를 붙들지 말랍니까? 자꾸 마리아가 육신적인 접근을 해요. 정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걸 버리라 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세요. 나는 부활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이 재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이 아버지께서 받으셔야만이 완성이 된다 소입니다. 그래서 성천하기 전이라 소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오늘 보세요. 이 마리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이신 첫 사명을 보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자, 버림받은 여인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자가 아니잖아요. 12제자 아니고 버림받은 여인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축복입니다. 이게 응답이라 소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오늘 자,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인이 정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참 복음은 우리와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버림받은 여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여인은 적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적인으로 지금 부르신 사건입니다. 요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본 사건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첫째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큰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는 보세요. 복음은 보세요. 전도와 선교의 큰 사명이 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의 복음은 바로 선교적인 복음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을 같이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산신앙을 붙잡은 여러분들은 적인되지요. 어디 가도 예수는 그러다 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저 강은현 죽은 신앙 때는 절대 항구입니다. 혼자서 은혜 받고 교회 일 잘하지만 밖에 나면 모르죠. 예수 티 안 들립니다. 쪽팔릴까 싶어가지고. 남이나 욕할까 싶어가지고. 모른 척 하고 다녔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어디 가도 그러합니까?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는 전도 선교 사명이 막바로 주어진 사건이다. 오늘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신 첫 사명을 회복한 사건들이다. 내가 붙잡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이 보세요. 성경은 보세요. 막 화려하고 궁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까? 아니라서입니다. 초대교회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들입니다. 그들 어쩌면 세상에 버려진 자 하는 같은 이들 관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원하시더라. 우리는 가진 거 다 빼내야 돼요. 왜 믿음이 안 되는 내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벌어진 자는 이판사판이거든. 맞죠? 오직도 됩니다. 뭐 배경 없으니까 오직 배경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가져서 나는 오직이 잘 안 됩니다. 맞아요. 저도 과거 신앙은 내 든 신앙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예수 오직이라는 것이 내가 너무나 그게 안 믿어졌어요. 어를 나에게 다가옵디다. 너 그도가 다냐? 내 양심의 고백을 드렸어요.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예수가 답니다. 이제 나는 복음에서 이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내 새끼 아버지가 책임질 것이고 마누라 주가 책임질 것이고 내 인생 아버지 겁니다. 딱 고백해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철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가 영의 눈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영의 눈이 떠지는 시간이다. 안 듣고는 안 변합니다. 양육을 여러분 야무지게 받아야 돼요. 지식 복음 아닙니다. 아는 것 아니요. 말씀이 계속 내 속에 스며들고 스며들고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팍 넘쳐 올라와야 돼요.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주의 말을 들을 때 그 영의 눈이 열려버렸다. 그때 예수가 믿어진 사건입니다. 그래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복음 말씀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이들도 빈부도 못 돌아가잖아요. 이때 그 제자 앞에서 주님이 계속 뭐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떳떳해지고 그들이 그때서야 이 예수의 말씀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 말씀을 듣습니까? 왜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 결론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역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건이다. 부활의 증인입니까? 어디 가도 예수는 그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여러분의 복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그래도 복음을 나타내기 부활의 주님 만난 자는 무조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고전 15장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 의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림이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증거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다. 고전 15장 3절에 13절에 뭐랬습니까?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 1장 3절 말씀 보세요. 자, 이 부활한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라 소리입니다. 참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리 다른 거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주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실제된 명백한 복음, 역사적인 복음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15장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못 만난다면 우리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될 소리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느냐? 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느냐? 이것이 내가 전부 되느냐?
오늘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헛된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소용이 없다 소리입니다. 부활의 주님 믿어지고 있느냐 소리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 끝내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예수는 그래도 맞습니다. 이건 믿어야 되니까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말고, 마음에 속지 말고, 다 이상한 소리 하면 그렇다더라 꼬시고 가지고 그걸 왜 믿어요? 부활의 주님 말씀 믿음에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 믿는 게 다였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붙잡아놨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요 사랑의 부활의 주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삶의 기초가 생명적인 관계 속에 기초가 안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믿는다. 다 걸려듭니다. 저거는 틀린 것인데 그런 거 쳐다보다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 쳐다 예수를 쳐다보니까. 이런 신자가 수들 빡빡합니다. 교회 속에 윤리 도덕으로 쳐다봐요. 목사님 옷차림이 왜 저래? 왜 그래? 많이 먹어? 겸손히 안 먹고? 윤리 도덕으로 본다니까. 저 장로님 왜 저 성질이 더러워? 그 윤리 도덕이요. 그리 내가 붙잡히잖아요. 부활에는 못만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오늘 주님 만나면 끝나는 시간이다. 육신적인 예수를 믿어요. 육신적인 예수 뭡니까?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뭘 사랑할까요? 제가 전주를 가니까 어느 이 전사님이 막 육신적인 사랑이 넘쳐 막 사랑을 하고 뭘 다 눈물을 닦아주고 아다다무 주고 막 이런 난리가 났어요. 엉엉 울어요. 둘이서 자매를 붙잡고서. 지쳤는가 봐. 목사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지고 갈게요? 커피도 하나 안 사줬어요. 떼놓고 바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너 문제 영적 문제다. 그래도 놓친 문제다. 육신적 예수 아니다 했어요. 이 예수를 진짜 믿음에 끝나는 시간이다. 복음을 팍 집어버렸어요. 이러더니 눈물이 싹 빠져버렸어요. 안 빗기 안 돌아져요. 시험이 안 들어져. 굳건히 믿음에 서버립니다. 무슨 예수 전달합니까? 육신 예수 전달합니까?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영적인 예수입니다. 영적인 예수를 복음이잖아요. 이 예수가 다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서 이 예수를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다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 복음 믿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부활에는 증인들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세상을 향한 모든 출발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우리 증인되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일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